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열왕기 하로 넘어갔죠. 이제 열왕기 상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 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6, 7장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의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엘리사 제자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요. 그래서 연못에 빠지거든요. 그런 작은 일상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으로 인하여 아람 나라로 인하여 포위돼요. 오랫동안 먹을 게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극한의 기근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왕의 자리가 막 바뀌어요. 그런 국가의 격변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해결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볼 수 있어야 돼. 엘리사 제자 중에 하나가 요단강가에서 나무질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지면서 쇠도끼가 물속에 잠겨버려요. 이 일은 아주 일상의 흔한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도끼를 빌려온 도끼예요. 갖다 줘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거 물속에 어떻게 잠수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놀랍게 그 스승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그 쇠도끼가 머리가 딱 그 들어간 물에 탁 던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쇠도끼가 물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쇠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게 무슨 부력이 생겼는지 쇠가 물 위에 떠오른다는 사실. 기적이죠. 기적. 우리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만유인류 법칙을 무게중심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큰 기적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낭패봤을 때 이럴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어요. 그냥 하나님 하실 거예요. 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노하게 하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요. 겉과 속이 다른 날 교회와 가정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저래? 열받는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를 믿어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로서 잘 다 대하면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다.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낭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큰 사건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럼 왕에게 가서 미리 알려줘요. 왕이시여, 아람 왕이 지금 쳐들어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 그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자기들이 침공하려는 걸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도단성, 군대로 에워쌌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세상에 군대가 그냥 완전히 다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예요.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게하시에요.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지금 게하시는 육적인 눈으로만 본 거.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에워싼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 종의 눈을 여시옵소서. 종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 뭐요? 하나님의 군대가 벌써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는, 영적 세계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이 두려움 너머에 이미 준비된 영적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포위됐어. 우린 죽었네. 아니에요. 눈을 떠보세요. 하늘에 천천만군의 군대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장 24절부터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단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자, 성에서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성 안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처참한.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쓰레기통에 버릴 소 머리, 나귀 머리뼈 하나가 150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 880g이 150만 원. 비둘기 똥 한 움큼이 은 5세개, 10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 먹을 수 없는 똥, 찌꺼기 한 컵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뭐 씨앗 같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 그 정도로 극심한 끔찍한 절망의 상황. 어느 정도로 절망적이었느냐? 두 여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까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애를 잡아먹는 일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그냥 굶어 죽지. 이거 애를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가가지고 야, 네 아들을 이제 오늘 잡아먹자 했더니 숨겨놨어. 권사님 말이 되나 이게?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 왕. 여러분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왕은 여러분 백성들 먹을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왕이 막 옷을 찢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언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일. 지금 그렇게 극심한데 애를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일은 이제 제대로 먹을 게 이제 팔릴 거야.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참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극심한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일 먹을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엘리사도 아주 믿음이 있죠. 그리고 밤이 깊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을 상황인데, 자, 성 밖에 누가 있었냐?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때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그들이 4명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도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성 안에 들어가도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예 아람 진영에 항복하자. 그러면 먹을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죽이면 그때 우리 죽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람 진영에 딱 갔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람 진영이. 세상에. 모든 거 다 내비두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 전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이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겁에 질려서 그 전날 밤에 다 도망간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반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이 소식을 혼자 누릴 수 없어요.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비웃었던 그 신하 어떻게 됐어요? 성문 지키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8장은 세 장면이 나옵니다. 세 장면. 첫 번째 수넴 여인 이야기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야 시대 때 일찍이 7년 기근을 예고했죠. 애 살렸잖아요. 그렇죠? 죽은 애를.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끔. 그 기억나시죠? 근데 7년 기근을 예고하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기근이 다. 딱 돌아왔더니 자기 땅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왔어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 왕이 이 엘리사 종 게하시한테 엘리사가 해난 일들을 묻고 듣고 이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지금 그 얘기를 왕한테 보고하는데 그 주인공이 온 거예요. 왕 앞에. 우연처럼 보이는 타이밍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우연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목사로 제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막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알곡으로 빚어지고 가는 것도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참.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엘리사에게 왕이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다이다. 엘리사는 이 하사엘의 얼굴을 딱 보더니 벌써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사엘 얼굴을 보다 보면 울어요. 왜 우냐 하면 하사엘이 왕을 죽일 걸 알았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행할 잔혹한 모든 것들,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임신한 여자를 완전히 다 가르는 그런 잔혹함을 미리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사엘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하사엘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엘리사는 알았어요. 선지자는. 그리고 하사엘은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죽여 왕이 돼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숨을 못 쉬게 해서 베개를 그냥 막 물에 적셔서 그냥 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찍이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강구했잖아요. 엘리야가.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면서 일어나 네 일을 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루어진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매주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의 이야기. 남유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근데 이 남유다 왕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악함이 남유다까지 흘러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남유다 왕의 사람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야기들 서로 달라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주 도끼가 물에 빠진 작은 일상에서도 또 군대에 에어싸인 국가적인 절망 가운데서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굶어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또 왕들이 막 실패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사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역사의 현장에 서 계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을 때 이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자리에 가득한 것이에요. 새로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그 힘과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있어요. 그걸 여러분 눈이 띄어서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눈을 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삶이 막막하고 막 두려워요? 눈을 여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눈을 여세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잘못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눈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지켜냈듯이 우리와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떤 왕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역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새벽,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눈이 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최영양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원사님, 강정숙 원사님, 김덕순 원사님, 한계롱 성도, 유경근 장로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일상에서도 군대에 에워싸인 절망 가운데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굶어 죽어가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